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책으로 101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2023년도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은 무언가를 결심을 했어요.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새해가 돼도요 그냥 아무것도 결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건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잠깐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건데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인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을 그대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이게요, 연습할 때는 훨씬 잘했어요. 근데 원래 좀 못하는데 연습할 때는 진짜 훨씬 잘했는데 지금 막 음도 이탈하고 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왜 생각났냐면, 보세요. 오늘 찬양해 보니까요, 아니 이 노래해 보니까 왜 모든 거를 다 드리고 싶을까요? 왜 갑자기 밤에 문득 할 말이 생각났을까요? 왜 별이라도 다 따갖고 그대의 두 손에 다 주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별이라도 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멀은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인 이 야곱이요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그는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요 태중의 아이가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받아내고 맙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가요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작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에서보다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이 야곱의 삶이 그토록 힘들지도 않았고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또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어렵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야곱의 인생은요 평생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어요. 가족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야곱의 12아들들은요 평생 야곱의 애간장을 녹였어요.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평생 사기꾼처럼 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1절 말씀처럼요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겁니까? 저 같으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이런 위험한 처지에 내가 놓였는지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여기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의 야곱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랑 주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영이. 제가 이기죠. 힘이 제가 훨씬 센데요. 근데 주영이. 예. 그런데 저는요 주영이가요 어흥 하면은요 저는 무서운 척 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주영이는 정말 자신이 호랑이가 된 것처럼 엄청 좋아해요. 싸움에서 누가 져주는지 압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져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매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압복강에서요 내가 졌다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이 믿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하면서 야곱이 이제 당당히 나갑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요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는 그 물과 불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대신 내어줄 것이며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적절한 대속물을 찾을 것이며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너의 죄값으로 내줄 용의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변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면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7절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신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오늘 12절이에요. 이사야 43장 12절 봅시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인된 삶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증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재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우리 모두 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얼굴에서 감채가 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원수였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23년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 물이 나를 침몰시키려는 그 상황, 불꽃이 나를 태워버리려는 그 상황, 즉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때가 찼고 우리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